할렐루야. 2021년의 신년 특별 새벽 집회의 넷째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살아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의 넷째 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었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각 가정마다 그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새벽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무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대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늦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늦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2가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들러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2가지를 우리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명, 세례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을까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을 때 요한은 참 잘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7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세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즉 대충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한다라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은 지옥불을 의미하죠. 와, 세례 한번 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거친 말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에이, 기분 나쁘게 독사의 자식은 뭐고 지옥불은 뭐야 하면서 사람들은 돌아갔을 만도 한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도 돕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신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엔 세리들이 와서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해진 세금보다 부당하게 더 많이 걷지 말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당시에 세금 징수는 세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는 정해진 금액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이게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리들이 로마 제국을 끼고 일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에 대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보신 앞에서 의로운 삶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남의 것 빼앗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 봉급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 당시 군인들은요, 지금 군인들과는 다르게 힘으로 가난 자의 것을 뺏고 또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했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듯 회개는 두 손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점점 세례 요한의 인기와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뭔가가 달라.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다르지. 혹시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죠. 즉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중에는요, 과거에 독실했던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과 신유의 은사들을 받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처음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이 마음이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인기와 관심을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죠. 어느 타운에 두 설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자는 이 집회 가운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와, 저분은 정말 설교를 잘하신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설교자가 설교를 하니까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설교자가 바르게 설교한 것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번째 설교자가 옳은 것이죠.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찬양 사역이나 교회 학교 사역이나 주방 일이나 관리 일이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원수 마귀는요,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 사이로 꼭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어질 때 은근히, 겉으로는 잘 안 하지만 은근히 내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마지막 때에 불에 태워지는 이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인지 계시록 1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은 다 태워지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주영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오주영, 오직 주님께만 영광,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사명 잘 감당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오직 주님께만 영광,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올 한 해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영광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단 마귀의 그 교만한 그런 생각들을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맡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시에 교만하지도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아버지 아니 올 한 해 좋은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귀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역이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그 직무가,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신랑 앞에 더 드러나는 들러리가 아니라 그 신랑을 빛나게 하는 그런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겸손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바르게 알고 겸손히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